또 마음의 좌절을 느끼면 느낄수록 힘든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너희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서라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 안에 굳게 서서 일어나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계속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자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몸과 정말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오늘 이렇게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얼마나 아주 굉장히 가까운 관계임을 표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게 형제들이죠. 그죠? 이렇게 형제관계로서 가까운 거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정도보다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사람,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 자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결혼하면 일심동체라 해서 부부간에는 여보관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관계라고, 자기 그러면서 서로가 남자도 자기, 여자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엄연히 다른 남자인데, 다른 여자인데 자기라고 그럽니다. 자기라는 것은 내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다르게 부를 때 자신이 자기를 가리킬 때 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관계에 가까운 것과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를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 모든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기 사람입니다. 주의 몸의 한 부분이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기쁨의 멸류관인, 이렇게 달콤한 말 안 쓰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정말 낭만적인 단어를 안 쓰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 기쁨으로 여기시고 더 멸류관을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의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자기 삶이라고 하는 이 뿌듯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만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은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버려도 자기 몸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다 버려도 자기 몸은 끝까지, 심지어 자기 몸에 한 부분 떨어져가도 다른 몸뚱이 있으면 그걸 더 사랑해서 한 대 떼내는 한이 들어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자기 사람으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고 내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보다 더 깊은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런 정도, 또 내 기쁨이며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정도 표현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한 이런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더 깊이 있게 하나된 관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장 친밀하고 달콤하고 가장 가깝게 그 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이것이 시작됐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도상의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고 눈을 뜨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뉘시오니까 주여 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 쭉 전체를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 전에 간증을 두 번, 그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이. 근데 한 번은 그대로 정식으로 이제 그가 했던 것을 쓴 내용이고, 이 두 번은 간증입니다. 그 입으로 통해서. 두 번째 간증이 사도행전 24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24장의 첫 번째 간증이네요.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간증을 할 때 그는 거기서 말합니다. 처음에 9장에서 그가 처음 일어날 때 그 광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그 간증할 때 그가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일어나 바로 내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거기서 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서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가할 일이거든요. 이 일에 너를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바로 두 번째 들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 음성이 뭐냐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거거든요.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크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얘기는 그 앞에 서는 것도 서는 거겠지만
당당히 나가 서게 해서 마침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런 음성을 두 번째,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과 두 번째 마디로 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크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의 그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빌립보 교회에 하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핍박받는 교회였고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또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 산간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립보 성도들 어려우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주 안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앞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어려움 앞에 정말 무너져서 정말 무릎 꿇고 세상에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너희 발로 서라고 자기가 들었던 말을 대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마디 한마디 속에 그가 변화되었던 그의 삶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서 정말 좌절하고 빠질 때가 아니라 굳게 일어서서 주의 발로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마음의 좌절을 느끼면 느낄수록 힘든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너희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서라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 안에 굳게 서서 일어나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할 때 주 안에 서라고 했는데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서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 보게 되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서 2장 7절도 보게 되면은 믿음 너희가 받은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주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데 무엇을 굳게 서느냐?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은혜를 강조하고 많은 것을 강조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더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설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믿음이 더 확실해질 때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지 다음을 미뤄야 되는지 고민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기로 주의 앞에서 기도했던 일대로 그냥 할 겁니다.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믿음으로 비를 멈추게 하고 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능력의 부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튼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도전해 가십시다. 어떤 악한 환경이 있더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도전한 것만큼은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이 드리워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정말 도전하는 것만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철저히 믿음에 굳게 서서 일어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베드로는 굳게 서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데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된 은혜를 너에게 말하였으니 이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함께 은혜는 뗄 수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은혜를 강조했는데 그 정말 은혜를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으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견해와 사도 바울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면 이제 행위를 강조한다면, 또 이제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한다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겠죠.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는 거겠죠. 또 믿음을 강조 안 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겠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지만 은혜와 믿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이나, 더 나가서 이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같은 말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주님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사도 베드로의 권고대로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 마침내 눈이 멀고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정말 있을 때 너희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난 내 인생 끝났구나,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정말 이제 주님 앞에서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였는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일어서죠. 그러나 또 여전히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결국 다메섹도 거리에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을 겨우 조금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볼 수 있게끔만 되고 맙니다. 그 뒤에 그는 계속해서 마침내 이 증인이 되고 종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 정말 걸으셔서 주의 뜻대로 이제 주의 증인이 되시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신이 지금 정말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참된 종이 되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면 주님의 굳게 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남자같이 강건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소극적이고 자꾸 도전정신이 없어지고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도전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게 서게 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복음의 귀한 일꾼이어서 그리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듣고서 이제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뜻대로 살았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드디어 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의 종이요 그의 증인 삼으려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의 종이요 증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이제 믿음에 거하고 또 이렇게 굳게 서게 되면
그 터전을 삼아서 굳게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복음의 일꾼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골로새 1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도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게 서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감사함이 넘치면 찬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듣기 좋아서 즐기는 찬양도 있겠지만 자기 입에서 항상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찬양이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굳게 섰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은 교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 주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와 같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3장에 나온 말씀을 가리키게 됩니다. 3장에 이제 부활의 빛들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아주 잘 비아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장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반대로 말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는 아니하더라도 다르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행해봐라. 그대로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로 서봐라. 행해봐라. 말을 하는데 왜 서지 않냐? 라고 사실 책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래 너희는 좀 달리 생각하니?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행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부활의 빛들 향해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이처럼 했던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행했던 것 같이 너희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 안에 서되 부활의 핏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서긴 섰는데 우두커니 서서 인상 구경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섰으면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서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망부석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되 정말 부활의 핏대를 달려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런 달려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돌직구로 던지는 거죠.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행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했냐? 그래 행해봐라. 말하는 겁니다.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해봐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행해봐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서서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행해봐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너나 해봐라, 너나 해봐라, 너나 해봐라, 너나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해봐야 합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그 너나 해봐라 하더라도 그냥 그 선대에서 행해보십시오. 다 행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 앞에 굳게 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실은 한 번 나오는 이렇게 이름인데 쭉 찾아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 이 이름은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트러블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닌가. 두 마음을 품지 못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요인 제공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너희도 굳게 서라 이런 거 똑같거든요. 너희도 굳게 서라 이 얘기죠 사실. 그런데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면 함께 달려서 문제가 없지만 이제 굳게 서지 못하면 자기만 뒤떨어지니까 마침내 뒷다리 잡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별거 아닌데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못 넘어가고 그거를 책 잡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정말 피스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굳게 선다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되셔서 정말 온전해지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그것이 이렇게 평화를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 안에 서서 오히려 갈등보다는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정말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온전히 설 때 바로 이 모든 행복의 그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행복의 행진을 이어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주 안에 굳게 서서 정말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내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같은 애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 굳게 서서 이제 이와 같이 남자답게 강건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마침내는 이제 주님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처럼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갈등에 소지를 갖는 갈등케 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또 이 은혜로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자답게 강건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철저히 깨어서 굳게 섬으로 정말 주님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축복되게 모든 합당한 환경으로 또 가장 좋은 환경과 모든 상황으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주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지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오늘 또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합당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